우리의 육체의 날들, 곧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원수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는 사건의 역사, 그것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의 이른바 요한복음 프롤로그의 부분에 대해서 함께 그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프롤로그는 앞으로 요한복음 가운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사건들,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님의 직접 화법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자 함인가 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종교의 창시자가 아님을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그저 좋은 선생 혹은 좋은 선지자의 차원도 아님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 영원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들의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요한복음은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수많은 표적과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실 거란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사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사건이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다른 것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의 과거를 되새겨보고 곱씹어보고 찾아봐도 우린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했고 경건치 않았고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가 그 복음을 듣게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되는 권세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셨도다. 그때 그 택하셨다는 것은 내가 잘난 사람, 내가 특별한 사람, 이런 걸 자랑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일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자녀 됐음을 고백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영접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곧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요, 뜨뜻미지근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삶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차갑고 뜨거운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것은 곧 차가움, 우리 뱃속 깊은 곳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 은혜로 말미암은 신선함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곧 성령님의 불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신선함, 그 차가운 신선함이 우리에게 있고 성령님의 불로 말미암아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세워진 바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곧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말씀, 곧 하나님이 육신, 곧 사람이 되셨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갖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참빛이시고 영원한 빛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00% 신성과 100%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결단코 혼합될 수 없는 부분이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셔야지 됩니다. 여기서 벗어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건 기독교 믿음이 아닙니다. 가령 예수님을 천사라고 생각한다든지 그저 예수님을 역사의 한 인물로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100% 사람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기 백성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를 않은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화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신적인 능력으로 예를 들면 번개를 그냥 꽝꽝꽝꽝 하시면서 오셨다든지 아니면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라 불의 몸으로 나타나셨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그 바람 같은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셨다든지 그러셨더라면 자기 백성에게 영접받지 못하는 일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과 위엄 그대로 나타나셨다면 모두 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영광과 위엄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 무릎 꿇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마다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고요,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라는 그런 칭함을 받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러한 오해를 받으시면서까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길을 가지신 걸까요? 이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었고 선자들을 통하여 이미 300번이 넘게끔 예언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때가 되매 주님께서 그렇게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른 방법이 아닌 말씀이 육신이 되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그것은 마귀의 일, 첫 번째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자유를 주려 하심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자세히 잘 설명을 해줍니다.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과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들이 형제자매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2장 14절부터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2장 14절 히브리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린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여기에 그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답니다.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몸이 아니라 우리처럼 똑같이 아프고 힘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 몸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계속 보면은요,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육신이 되어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죽음의 권세 가진 마귀를 멸하여 버리시고, 죽음 때문에 공포에 매여 살아서 늘 마귀 가운데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거기서 자유롭게 해주시고자 육신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멸망받는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 멸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사람에게 죽음이 왔습니까? 죄의 값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근본은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하나님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사망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이 온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다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죄를 가진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의 값은 사망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밖에 없고요, 육체가 죽으면 더 이상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거기엔 그냥 끝인 겁니다. 그러니 육체의 생명을 내놓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십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하시고자 하심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얘기하죠. 마귀뿐만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육신으로 오셨는가? 바로 그렇게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시고 마귀를 멸하셔서 그 죽음의 권세를 매여있던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는 자 되게 하시고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가 된 것이고 오직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법칙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잠들게 되지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육체는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믿는 자들이라면 마귀의 권세를 주께서 멸하셨음을 믿고 믿음의 행진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 마귀는 여러 가지로 공격합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그는 거짓말장입니다.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그는 파괴자입니다.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도 삼키려고 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를 송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에 대한 권세를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승리합니다. 우리도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귀로부터 해방된 자가 되게 하셔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고 동시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그 은혜를 우린 기억하며 누리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를 주셨을 때에는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가 되어서 우리를 공감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알아주시는 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곧 우리를 체휼하려 하심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거한다 라는 단어는요, 성경 언어적으로 텐트를 친다 이런 뜻입니다. 장막을 친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체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텐트를 치셨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광야 교회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우린 그거를 거룩한 장막, 성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문은 그저 텐트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치시고 그 장막 가운데 거하셔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백성들과 교제를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습을 기억하게 하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렇게 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육신으로서 사람인 우리들과 함께 사람으로 함께 하셨고 그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한계와 희노애락을 몸소 다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10개월간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의 공급해 주는 것을 받아 살아야만 하는 시기도 보내셨습니다. 어머니의 젖을 우리같이 먹어야 했습니다. 지혜의 하나님께서 엄마라는 말 한마디를 띄기 위하여 엄마 해봐, 엄마 해봐 하는 것을 3000번을 들으셔야 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걸음마 한 발자국을 띄기 위하여 2000번 이상 넘어지는 것을 체험하셔야 했습니다. 배고프셨습니다. 피곤하셨습니다. 매 맞으면 우리처럼 똑같이 아프셨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우리와 똑같이 죽음까지도 체험하십니다. 우리와 모든 것을 똑같이 경험하셨습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죄는 없으십니다. 그런 그분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린 참 곤란할 겁니다. 야, 나도 육체에 있어봐서 아는데,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한계와 연약함 가져봐서 아는데 너 왜 죄 짓냐? 난 안 졌는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린 참 곤란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우리의 모든 한계와 연약함을 몸소 경험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사람이 대제사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100% 사람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고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에도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있습니다. 대제사장이기에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요, 죄가 없으시더라. 하나님이시기에 죄는 범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연약함을 동정했다는 이 단어는요, 개역 한글을 보면 체휼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체휼이라는 단어가 더 잘된 번역입니다. 체휼이란 건 뭐냐면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나 그런 경험 안 해봤는데 지나가는 홈리스가 불쌍해서 아유 어떡하면 좋아,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홈리스로 살아봤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알고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게 체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한계 전부 다 아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그렇게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필요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단다, 너의 부족함을 내가 안단다 하시며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시시때때로 필요한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담력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담력을 사용하십시오. 이 권세를 쓰십시오. 마귀 사탄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한다고 해서 낙심하고 침대에 누워 계지 마시고 아버지 앞에 나오십시오. 내가 뭔가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오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채울해 주시고자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육신 되셨음에 대한 그 신앙 고백,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을 파괴해가며 자유로운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목격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빛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그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접하는 자가 발견하는 것이 그겁니다. 이때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과 34장에 보면 여러 사건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하시냐면 나를 보는 자는 살 자가 없느니라 하고 대답을 하십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 했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나를 보는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곧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본성 자체를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반석에 있으라고 합니다. 그럼 그 반석 틈에 하나님께서 얼굴은 보여주지 못하고, 그럼 너도 죽으니까 얼굴은 보여주지 못하고 내가 너를 누른 다음에 지나가면서 내 등을 보게 해주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모세를 쿡 누르시고 그리고 지나가신 후에 하나님의 등만 보게끔 해주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그 영광을 반포하실 때에 이러한 말씀을 선언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짧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그 영광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 인자와 진실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혜와 진리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히 들어가게 되고 그 은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이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다면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관원의 아들을, 죽을 병에 걸린 관원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38년 된 환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물 위를 걸으십니다. 맹인의 눈을 띄어주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잘 보십시오. 전부 다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사건들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애환을 해결해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거기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모든 질병들을 고쳐 주십니다. 폭풍 가운데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들을 구하시고자 물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애환, 문제, 어려움, 이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해 주신 사건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인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인입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으나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주는 사인이었습니다. 곧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목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표적들은 어디로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진정한 표적으로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보게 합니까? 영원한 영광을 보게 합니다. 천국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의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그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 독생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늘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주 앞에 아뢰면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물질이 없을 때 물질도 주시고요, 직장이 없어서 어려울 때 직장도 주시고요, 사업이 어려울 때 주께 간구하면 사업의 형통함도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요,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적들, 그 모든 응답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그 영광을 보지 못하면 표적의 소산물만 먹고 다시 자신의 삶의 결핍으로 돌아가는 예수님 시대의 안타까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도 전락해버립니다.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그 응답 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해야 합니다. 그 영광을 목격할 때 우리는 보게 됩니다. 꿈꾸게 됩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인 저 천국, 우리의 본향집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날을 우리는 사모하게 되고 그 날을 향하여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담대함을 갖고
모든 원수 마귀와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걷고 담대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을 확실히 가지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목격하는 자가 되었노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동시에 사람이신 분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짧은 고백이나 깊은 고백이요, 짧은 문장이나 깊은 진리임을 깨닫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 그 진리를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수를 멸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심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믿는 자들이기에 우리의 삶에 마귀의 권세, 마귀의 일들 멸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권세 얻는 자가 되었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의지하여 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수많은 기도의 응답 속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광을 보면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천국의 영광에 동참되기를 열망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